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팔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전 영화 명작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어떤 영화냐? 딱 보면 아시겠죠?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중앙에 주인공 이름이 있죠. 찰스 헤스톤, 찰스 헤스톤이라고 아주 미남 배우가 나오는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벤허가 참 유명한 영화인데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 귀족인 이 벤허와 그리고 이 벤허의 친구였던 로마의 호위관이었던 이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벤허의 친구인 이 메살라가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메살라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친구인 벤허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벤허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집안 식구들을 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평생을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이 벤허가 결국에는 전차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복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친구 이 메살라는 전차 경기에서 부상을 크게 당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복수 뒤에 남은 것은 허탈함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뱉었던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벤허가 마음속의 증오와 배신감을 다 날려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벤허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지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죠. 여러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맞은편에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렸던 카이사르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카이사르의 이 양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그림은 뭐냐? 이 카이사르의 암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블루투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시저 카이사르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영웅이었던 이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어떤 말이냐? 블루투스 너마저, 블루투스 너마저. 믿고 있었던 자신의 양아들, 사랑했던 양아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이런 뜻이죠. 블루투스 너마저.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온 자들 중에 아끼고 사랑했던 블루투스가 있다는 사실을 딱 목격하고 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옷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마 자신을 배신하는 이 블루투스의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신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살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충성은 이토록 가변적이죠. 오늘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시저처럼 사람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친구 좋죠. 사람 좋죠. 그러나 그 사람, 좋은 친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배신을 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아주 꿈을 이야기하던 아주 이 로맨시스트, 낭만에 빠져 살았던 그런 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결국에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오늘 본문 23절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도단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아주 긴급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고, 그러나 루벤의 중재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형 유다의 이 어떤 이 제안으로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 공동체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랑해도 모자랄 이 가족이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남게 되는, 어쩌면 너무나도 철저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비극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 안에 일어났던 이 배신의 역사,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이야기 안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상처와 배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의 채색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됩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 그 당시에 아주 구할 수 없었던 비단 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채색옷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옷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편애,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이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색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편애,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벗긴 일입니다. 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총리로 쓰기 전에 그가 입고 있던 이 아버지 편애와 특권의 자부심의 상징인 이 채색옷을 먼저 벗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입고 있는 나만의 채색옷을 벗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교구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을 갔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이제 현역 시절에 젊을 때 아주 꽤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현역 시절 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그 직함의 옷이 벗겨지고 참 초라하게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 이제서야 하나님이 참 입혀주시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따뜻한 옷, 이 옷이 내가 참 실감이 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참 너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는 정말 내노라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정말 번쩍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다 연세가 드시고 암이 걸려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그 화려했던 옷을 다 벗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불쌍함, 은혜의 옷을 내가 입고 있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입고 있는 나만의 채색 옷을 반드시 벗기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고집의 옷, 불신의 옷, 의심의 옷, 자존심의 이 모든 채색 옷이 벗겨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소망의 옷, 이런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나만의 채색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럼 구덩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는 특징이 있죠. 구덩이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밑을 봐도 막혀 있고 옆을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럼 우리가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곳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 구해달라,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형들은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비로소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신학자였던 존 버년, 아주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걸출한 작품을 썼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어디에서 썼느냐?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썼던 게 철로 역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소설 작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많은 편지, 수많은 그 많은 편지 중에 많은 편지가 감옥 안에서 그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덩이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옆을 보거나 밑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밑을 보거나 뒤를 보면, 옆을 보면 답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구덩이가 나를 죽이는 장소,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장소. 이 구덩이에서 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구덩이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영적인 용광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던 그 비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자 비명이 기도가 되겠죠.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절망적인 구덩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붙들게 되는 바로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팔려가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럼 요셉이 지금 얼마에 팔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 20에 팔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훗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가족과 세상을 구원해내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경험하고 극복해 본 사람만이 지금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신당해봤기 때문에 배신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한번 가난해봤기 때문에 힘들어봤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경험을, 그 아픈 기억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배신의 현장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정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무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벼룩 있잖아요. 조그마한 벼룩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원래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를 뛰어오르는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능이 있죠. 그런데 이 벼룩을 투명한 유리컵에 넣고 뚜껑을 탁 닫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벼룩이 밖으로 나가려고 막 뜁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번번이 유리 천장에 막히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연구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유리를 치웠어요. 유리를 치웠는데도 벼룩이 뛰지 않는 거예요. 벼룩이 뛰지 않는 거예요. 마음껏 뛸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벼룩이 더 이상 높이 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다가 보면 이 벼룩처럼 됩니다. 벼룩처럼. 나는 안 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자꾸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벼룩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보면 벼룩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이 유리천장, 벼룩을 가두고 있던 이 유리천장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이 없어요. 유리천장이 없습니다. 마음껏
주님이 이미 깨트려 놓으신 그 승리의 경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높이 뛰어라. 이미 길은 열려 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재료 삼아서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